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약속, 멈추지 않은 믿음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한 예상했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또한 우리가 기도해왔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자녀나 또한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나 불안해하고 혼란을 느끼죠. 이럴 때 믿음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바로 낙관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신뢰이고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정했다 한다면 그 부르심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이렇게 정리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먼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심게 되면 나중에 지금 당장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이 자라가는 것을 알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당연히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농부는 지금 당장 씨앗을 심으면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씨앗이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다리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낙심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또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또한 모세, 또한 다윗 같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평생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따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장 볼 수 있는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 여기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신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자녀를 얻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죠. 그리고 99세 때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바로 그 약속을 건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었던 거죠. 중간에 자기의 종을 또한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에 나오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내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를 광야에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영웅들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뻥하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길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답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가르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에서 믿음을 가름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가족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참으로 많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병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되면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습니까? 믿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매일 겪는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은 바로 바쁜 일상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손주, 손녀들을 하원시켜야 되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금방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세월이 바뀌고 또 금방금방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를 챙기는 등 하루의 일상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묵상할 시간도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도 점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관계의 시간도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일상의 바쁜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가까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면 친숙해지죠. 하지만 잠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하루 이틀 또 3일 또 일주일 또 다른 사람과 한 달 동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신데 빨리 응답을 줘야 되는데 왜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지라고 하는 즉각적인 마음,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주문하면 우리가 바로 도착하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방금 얼마 이상을 결제하게 되면 밤에 갖다 주기도 하고 새벽에 갖다 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빠른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뭔가 바랄 때에도 하나님께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기다림보다는 하나님 왜 빨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계속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데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결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과의 갈등도 큰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다툼이 생기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가족과 친구들과의 갈등, 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찾는 것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 속에서 빠져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인간의 갈등. 우리 강집사님과 현집사님 말에 싸우셨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일은 없지만, 그죠? 어떤 순간에는 인간의 갈등이 하나님을 멀게끔 느껴지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이.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지,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 보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장애물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걷어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또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그 모든 장애물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겪는 불안과 두려움, 문제 해결 또한 갈등의 문제들, 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물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 이 더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지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영혼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의 영혼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지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바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죄로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 보루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걱정들 잠시 잠깐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거를 그 문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문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예수님은 모두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불안의 문제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염려의 문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게 될 때 그 주님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은 단순히 바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의 평생 동안 다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용서해주고 돕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작은 행동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다르냐? 바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셋째로 우리의 믿음은 실패나 실수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영웅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응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승리해 놓으신 승리의 잔치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이 상황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끝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운명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